우리는 한 사람에게 불려지는 호칭들이 참 많아요. 뭐 아빠이고 엄마이고 또 아들이고 딸이고, 그죠? 며느리고 사위이고, 참 많죠. 그런 것들이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에 맞는 호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나에게 불려지는 호칭대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게가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호칭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호칭에 대한, 그리고 또 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를 오늘은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게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왜 옳으니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를 보면 이 새가,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낳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어미새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게 새끼 아기 새에게 먹을 것을 각 줘요. 그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뭐 뱀이나 독수리로도 보호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것만 봐도 아기 새가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어미 새가 부모를 위하여 철저히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질서예요. 그래서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되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옳다고 했는데, 또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할 것을 예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한 거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 창조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말세의 때는 뒤집어져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보면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깊게 듣고 따르라는 뜻이거든요. 잘 듣고 따라라. 그래서 부모는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되어지려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되어지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네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자연의 질서와 함께, 창조의 질서와 함께 이루어지려면 아비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 보면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된 삶을 살려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존경받을 부모로서 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거 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합니다. 잘못 가르쳤다 해서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 탓으로 돌려요. 근데 내 탓으로 딱 돌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래 인간은 선한데 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순종되어 갈 수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그래 깨닫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언제 깨닫냐면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해보고, 그런데 양육을 나는 사랑으로 다 양육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자라잖아요. 그때 받는 아픔과 그게 받는 서러움과 함께 그때 받는 상처들도 통해서 그때서 이제 조금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나에게 나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겠구나. 이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달아가지. 이게 철저히 몸으로, 하나님께서 몸으로 내가 느끼도록 해서 깨달아가지. 우리는 스스로 부모가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한다고 자녀가 깨닫지 않아요. 절대 깨닫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그래 부모가 잘못, 부모님이 날 잘못 키웠어 그렇잖아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은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철저하게 나를 발가벗기잖아요. 발가벗겨서 내가 죄는 몸소리 칠 만큼 싫어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하기가 두려워해요. 왜? 내가 잘못 키웠고 저 아이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고쳐요. 반드시 잘못됐다는 걸 징계해야 돼요.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오늘 하는 말이, 징계가 있어야만이 그 연단을, 그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다 이랬거든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나에게 평안이 뭐고 옳은 것이 뭔가를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를 할 때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체벌은 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의 감정대로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자기 생각에 딱 봐가지고 내 감정이 확 올라와서 그냥 손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벌을 하고 징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예요. 절제. 내 감정 딱 절제, 내 생각 딱 절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되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제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면 아이가 헷갈려요. 어쩔 때는 큰 일을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때는 부모 마음이 좀 좋아, 환경이 좋아, 그냥 넘어가. 어떨 때는 아주 작은 일을 잘못했는데 내가 예민한 상태면 화를 확 내. 그러면 아이는 헷갈려.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를 할 때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마음으로 딱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노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화를 내고 막 나무라면 자녀가 그냥 듣는 것 같죠.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제가 약한 존재를 했잖아요. 지금 내가 약하니까,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내가 커서 한번 보자, 이게 생겨요. 내가 커서 내가 당한 만큼 당신에게 돌리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고 내가 흥분된 모습으로 자녀를 다루면 이 자녀는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막고 있고 그냥 혼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안에. 왜냐하면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면 여기에 사랑이 일어나겠죠. 내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아이도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흥분된 감정으로 하니까 이 아이도 감정의 분노가 생기는 거죠. 다만 어리고 약해서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면에서는 엄청난 화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먼저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기 전에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듣으려면 나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너 왜 그래서 뭐 그릇 하나 깨트려도 조심하라 했지, 이렇게. 우리도 요즘은 그릇 잘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장로님 설거지하다 그릇 잘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왜 저래 떨어뜨리냐 했더니 요새는 관절이 다 아파가지고 관절이 다 아파서 냄비 무거워, 그릇 무거워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릇 떨어뜨려. 힘이. 저는 예전에요, 어깨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거든요. 어깨가 빠지니까 이 종이도 안 잡아지더라고요. 종이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어깨가 빠지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든 근육이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손을 움직이는 거 내가 뭐 하는 전부 다 어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 짚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랬구나. 이걸 들어주면서 근신하면서 내가 뭘 하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딱 받아야 돼요. 징계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없이 징계를 하면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경받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왜?
성경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이 말세까지 오기까지 부모가 자녀를 훈계를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흥분된 감정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으로 하니까 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하되 그 사랑으로 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은 잘한다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자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죠? 그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선물하면 우리는 참 다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하여 얼마나 나의 기질과 성격과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죠? 나와 똑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나와 닮은 모습으로 할 때 이 안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나는 거는 그 아이 때문에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숨기고 싶고 내 안에 나의 모습을 싫어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하니까 여기서 내가 싫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한테 화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떠한가 너 굉장히 싫지. 네 모습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너 그거 굉장히 싫지. 나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질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에요. 그럼 모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삭을 딱 바치라는데 이 자녀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라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면 바치라 하면 안 바쳐도 돼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에 자녀를 낳을 거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나에게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시고, 선물로 자녀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철저히 몸으로 느끼게 하려고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모리아 보여주다. 하나님 뭘 보여주냐? 이삭은 네 자녀가 아니고 나의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내가 자녀에게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소유. 자녀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 기간까지 나에게 양육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놔라 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딱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노여워하지 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이건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겠어요? 참 아버지가 누구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주의 훈계와 교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니까 집착하죠.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세요. 진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말씀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나를 끝까지 책임 못 져요. 왜? 먼저 가시잖아. 그죠? 먼저 가셔서 결국 나 혼자 돼. 뭐 형제들 많아도 내 인생은 나 혼자야. 부모가 끝까지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참 부모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참 부모를. 내가 죽기까지, 아니 죽고 난 후에도 함께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나의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결혼할 때 너희들이 아버지 손잡고 들어갔다가 남편한테 인계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너의 보호자야, 그 뜻이잖아요. 근데 또 남편도 내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것도 참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신랑, 참 신랑이 누군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끝까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자가 누군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참 아버지가 누군가를 배워야 되고, 남편을 통하여 나의 참 신랑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남편도 나를 위하여 목숨 안 내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장례식장에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누구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아요. 참 신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을 통하여 참 너의 남편 신랑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하고 딱 보니까 참 나의 신랑이 누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그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는 나의 것인즉 그 자녀에게 무엇으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누구냐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지 너로 하여금 참 아버지를 깨닫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아낌없이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죠? 나는 안 먹어도 자녀는 먹을 걸 주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는 예쁜 거 입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자녀가 8남매예요. 제가 7번째, 딸이 6명이야. 요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그나마 아버지도 사업하시고 했는데 더 어려운 적도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속옷이 깨끗해. 우리 엄마의 속옷은 구멍이 나 있어. 이렇게 키웠다니까요. 이렇게 자녀가 한 숟가락 더 먹는 것을 좋아하면서 키웠다니까요. 나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자녀는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라니까요.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의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양은 사람답게 키우기 위하여, 사람답게 키우려면 반드시 채찍을 들어냈잖아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오냐오냐만 키우면 안 돼요.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양이에요. 교양.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반드시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못 키워줘.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훈계는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이게 훈계예요. 우리 말만 하는 게 훈계가. 그 말은 엄마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엄마의 벌써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죠. 조금만 자기 개인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훈계. 교회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다른 일이 있으면 오늘은 안 가도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요. 학교 빠지고 학원 빠져봐요.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야단나죠. 근데 교회 빠지는 것은 뭐 자원해서 교회 빠지자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간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너무 과잉 보호하게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지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것 알고 나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참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너보다 먼저 가. 너를 평생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나는 그 자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 집착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저도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를 평생 AS 한다잖아요. 이게 어쩌면 집착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너와 평생 하지 못하니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 나로 하여금 떠나는 거.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세워졌을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즉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되 네가 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를 바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양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우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가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해요?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는 일이에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양육한 이 자녀, 나의 전부인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딱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가 딱 내려놓는 것이 구별된 삶의 거룩이에요. 거룩.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가 좀 어머니로서 아비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경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거 너무 좋죠.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인 내가,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 나한테 맡겨주신 분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보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살펴 주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에 맞게, 그저 부모처럼 양육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밥을 먹이고 부모가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해주는 것만큼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우리가 다 어린이집이야, 어린이들을 맡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부모인 참 부모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양육해 주기를 원해요. 그 부모,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징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만이 제대로 나에게 맡겨진 모습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막 아이들 학대하는 거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너 내 것이야, 너 내 것이야 집착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나. 다시 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존경과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